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4페이지, 우리 다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나의 교회는 2020년도 시작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엑소더스가 출애굽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출애굽, 더 엑소더스. 정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 문화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 사역을 돌아보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려 했었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지난달에 사역을 보니까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명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데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며 오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들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진정한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이 혼돈과 이 교회 무너짐 속에 우리는 어떤 기초를 처음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고민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세상 문화의 종이 되어져서 꿈과 소망이 없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이유조차, 기도의 이유조차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애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단청과 병거, 힘과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 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 여기서 보면 I am who I am.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양치는 광야의 일상생활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 음성이 들린 모세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속에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언지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게 찾아와 보세요. 이미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가 자기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는 나 자신의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요 자기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미미함과 자기의 죄됨과 세상의 죄악된 세상,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세상의 죄악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얼굴을 찾고 하나님 이 죄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진정한 진리를 찾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미미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보면 나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그리고 장차 미래도 있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9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아요. 베드로는요 이 고백해 놓고 다시 사람의 일에 집중했지만 베드로는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일에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한 믿음 생활은요 우리들의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때까지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우리가 뭐하는 자라는 거예요? 동참하는 자라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길을 걷지만 이제는 정말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너가 띠를 띠고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 교회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하면 자칫 세상적인 메시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믿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명확히 아는 사람만이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고난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요, 예수가 누군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세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실패자예요. 오늘 출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일면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애굽이라는 광대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먹을 걸 채워주시는 그 무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무리와 관중이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말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이 남겨진 삶에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 삶을 사는 것인가?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말씀 보니까 예수의 환난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 어떤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요, 저는 이 YM의 친구들이랑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요 자연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자연을 보면서 노을 지는 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빛나는 왕의 왕 이런 미국 사람들이 자주 찬양하는 건데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내고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왕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지금 YM 친구들이 우리 4층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YM 친구들 중에 한국 친구들이 대학교 2년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그 끝에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공허함을 끝에 있는 이 친구에게 부모님과 친구들이 YM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YM DTS를 소개시켜 줘서 내가 내 힘으로 열심으로 찾아왔던 일생 가운데 정말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보자 하고 삶의 여유, 삶의 그 시간들을, 이 공간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DTS에 참여했어요. 자기가 정말 뭐하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인생들이 많아요. 그 험난한 인생, 고통뿐인 인생,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많은 인생,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면 그 어두움과 그 근심과 걱정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들로 만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미 이루신 분이시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들 삶 가운데 복음의 형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빛이 왔을 때 저가 깨닫지 못하더라. 저는 이미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 구원의 길과 빛과 소망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참빛이 곧 세상에 왔을 때 저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을 읽었으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해서 예배할 때 진정한 주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럴 때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져서 남자와 더불어 행음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살인과 음란과 탐욕과 시기 질투, 25절의 말씀 함께 3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옳다고 하는 어떤 이제는 문화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속화되는 우리 교회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성도, 그 성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더 엑소더스 출애굽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생활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해로울지라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꿔져야 돼요.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내리다. 결론은 그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애굽의 위대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의 종으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삶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통 중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함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여기서 그들의 감독자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통치자들의 어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정치, 경제, 어떤 사회 문화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들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주님께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9절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리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가나안 지역이라는 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출애굽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것은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들의 창세기 3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실패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다. 이 단편만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실패자예요. 세상적인 가치, 나중적인 가정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창세기 3장을 읽었다면 철저히 실패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해석하니까 내 인생이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감정과 상황 안에 하나님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육신의 질병,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내 돈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어떤 이 소년이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소년이 간절히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와는 달리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풀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자 이 소년은 메모장에 글을 씁니다.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교수가 되어서, 자기가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이 들어오자 교실에서 첫 번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칠판에 쓰면서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하면 내가 F를 주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 기독교인이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라는 학생국에서.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아니다 라고 손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명해봐라. 근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를 증명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교수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이 학생들과 배틀을 벌이면서 마지막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학생이 증명해내니까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학생과 이 교수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학생이 지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신론자 교수는 하나님이 싫었다는 것. 여러분의 실패의 감정,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영화가 더 풀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소년에게 날마다 사랑과 위로로 사람으로서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신론의 교수가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또 그곳에 이 무신론 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죽게 되었을 때 삶이 마지막에 갔을 때 이 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마지막에 영적 기도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싫어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던 나를 회개하니까 눈물로써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처음으로 찾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브루스 올마이트, 짐 캐리가 했던 거 생각하시면 영화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세상은 혼돈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여러분을 해석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나를 해석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나를 해석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능력 받았다고 설교하신 분 있죠? 권세 받았다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저는 이 나라의 민족에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먼저 지혜롭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수많은 주기도문을 예배 가운데 예배 끝나기 전 시작과 끝에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는 수많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돈, 성공, 내 건강. 그런데 내 건강을 잃어버렸고 내 돈 잃어버렸고 내 사업이 실패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실망,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서 오늘날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얻어지는 관점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 여러분 어떠한 지식을 가르치십니까? 그 지식으로 관점이 생겨버려요. 내가 인생의 주의되는 관점으로 성경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실패자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실패자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게 찾아와봐, 내 문제 해결해봐. 오늘 교회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철저히 실패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약속,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서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우리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고통 중에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들의 그 정치 경제 세력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지금 이 시대 교회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제는 정치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공산주의 사상에서요, 여러분 일본이 왔어도
제일 먼저 누구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도 첫 번째 누구를 무너뜨린 거죠? 교회를 무너뜨린. 얼마 전 일본에게 세종대 호사다 유지라는 분이요, 일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이런 일본이요 종교 집단이래요. 호사카 유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북한도요, 많은 정치학자들이 북한을 연구하는데요, 북한도요, 북한의 공산주의는 정치가 아니래요. 종교 집단이래요. 그러면 정말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 정치와 경제 속에 이 성경 안에서 해석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에 주님 오시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미국에서 놀란 게 있어요. 도서관에서요, 어떻게 정치를 성경적으로 할 것인가, 그 책들이 쭉 정치 분야에 나와 있고, 어떻게 경제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빌 게이츠 사람, 그래서 페이스북 창업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개념을 더해서 사업을 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성경책에 서론 오면서 취임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에 공감하면서 지지를 하고, 저는 우리 교회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야 성경적인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구절의 말씀 보니까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 중에, 우리 먹고 사는 인생 중에, 걱정과 근심 많은 세상 중에,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알아요. 이 세상의 화려한 문화 속에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게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어떤 사람이요?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그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상달될 때까지? 이게 믿음 생활 아닐까요? 이 고통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교회들이 이 고통 중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 그가 어떤 분인지 알고 이 열방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의 2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땅의 모든 끝이 열방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나라는 여호와 것이다 선포하면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를 뚫어내는 믿음의 사람, 자기의 직장이 사명이 되고, 성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다니엘과 같은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의 밑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준비시켰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당신은 다니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세상, 저도 철저히 공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부르짖는다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달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오십시오. 앞대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기도 오십시오. 제가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놨는데요, 일주일 새벽기도 계속 오라고 좀 했었는데,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혼자 오면 기도줄이 서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목장별로 꼭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혼자 있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서로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하여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진정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상황인데, 여러분 성경을 좀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의 역사, 이 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많은 세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면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면서 사람들에게 증명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앞뒤서 하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사건에, 한 사건에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의 사건을 여러분 꼭 누군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도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 14장 1절에 말씀 보니까 뭐와 함께 갔습니까? 가축들과 함께 갔었죠. 소와 양과 어떤 돼지와 이런 것으로 갔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강에 갖다 놔도 살아날 민족입니까? 민족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어서도 먹고 살았고요. 나라가 없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어떻게 살아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2년이 끝나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38년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잖아요. 오아시스가 있었고, 이런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여러분 한 벽에, 거대한 벽에 성처럼 새겨지는 안각화가 되는 곳에, 그곳이 페트라잖아요. 그 페트라 요르단 지역에 여러분 오아시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38년 동안 살아왔다가 지금의 가나안 지역에 왔어요. 지금 이 당시에는 출애굽의 시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그냥 하나의 꿈과 비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가나안 지역,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 지역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심된다면 앞뒷 사람에게 신학교 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신학교에 오면요, 주님을 향한 불신는 같은 공부하는 동기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차라리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꼭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역사에서도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증명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단호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모세에게 너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이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그 얼굴을 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기만 하면 돼요. 앞에 당신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애굽을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달았으니 이제 하나님께 이해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었거든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이 누구에게 당하였고 하나님께 상달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주님께서 첫 번째 죄 사함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은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땅을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땅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뭉뚱그린 방향성 없는 기도, 내가 원하는 뜻을 위한 사단은요 사람의 일에 묶여있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내 하나님, 내 형편이요, 내 상황이요, 내 남편이요, 내 사업장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안에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녀가 해석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세상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하나님의 꿈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가 하나님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시편 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대신에 그 찬양을 해주시고요. 시편 46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고통 많은 세상, 그래서 이렇게 4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9절과 10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치르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환난과 이 고통 중의 세상,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정말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들여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통 중에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인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고통 중에 아버지 주님께 상달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깊은 교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정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혹시 삶이라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 가지고 있는 영혼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들의 나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에 왔었지만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욕망과 야망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주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시고 믿음의 세계관을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영광의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난리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고백하면서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꿈꾸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화려한 가치보다 젊었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니엘들이 세워지게 하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인들이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쓰실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에스라 국제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쿰넥스트 아버지 선교하는 그 선교 가운데 아버지 다음 세대 이스라엘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323장 주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 뭐 어디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라교회 성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저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꿈꾸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사명 가운데, 저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봐야 될 것, 정복해야 될 것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관계 가운데 여러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버지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업인들, 공무원들, 하나님 우리 한나라교회 가운데 세워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밑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 모임이, 우리 새벽을 깨우는 기도 모임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마다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는 공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 국제기도학교와 쿰네스트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루실 그 뜻을 믿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아버지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기도시켜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